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가데스 제집결 봤죠. 그러니까 38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이제 38년 동안 연단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집결하셔서 이제 요단 동편 오늘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 제집결 때 무리바 사건을 보게 됐어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자랑하고 자만하지 말고. 모세도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한 말이 나가게 되고, 또 여러분 지팡이로 2번씩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라니까. 진짜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갈 때는 하나님의 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뭘로 돌아봐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상태, 잠자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영원히 사는 곳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준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쌓고 주를 위해 살다가 가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그냥 천국 가서 구원받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를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세우면서 가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나이나 직분과 신앙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모습과는 나이와 직분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도 하나 다 받으셨죠? 지도. 이제 오늘 여기에서 잠깐 이제 참고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요단 동편 정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요단 동편 정복. 근데 이것은 이 요단 동편 제목, 이 정복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계획했던 게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정복한단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믿고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9세대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내가 가서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더 죄만 짓는 거야. 신앙이라는 건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화되지 않는 눈으로 보는 건 바른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믿음 안에서 해석된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야. 여러분 저도 인생 살지만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야 이건 이렇게 되겠다? 천만에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영혼 볼 때 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5년 10년만 봐도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과 보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내가 모르니까. 이게 욥의 말이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는 데 뭐가 돼? 나를 천금같이 만드실 거라는 거야. 다윗이 다윗의 길을 알았어요? 요셉이 요셉의 길을 알았어요? 야곱이 야곱의 길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길을 알았어요? 우린 그분들보다도 못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밖에 못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제가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부딪히는 환경은 피하지 말라 그래요. 가보는 거예요. 일단은 안 돼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겨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건을 잘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야. 이 사건을 통해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배우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어요? 아랏이라고 있죠.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재집결해가지고 가니까 자기네로 올 줄로 아는 거예요.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몇 명을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거야. 이쯤 됐으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원망하거나 겁을 먹거나 불평하거나 이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라 그래 놓고는 출발하라 그래 놓고 그들이 와가서 우리의 사람들을 몇 명이나 잡아갔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절에 보면 뭘 하기 시작해요? 광야의 9세대들과는 좀 달라진 거죠.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하리라? 그들이 뭘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오늘이 2023년 오늘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그런데. 목회는 할 만하죠. 새벽 예배 없으면 목회는 할 만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역설적으로 새벽 예배가 없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한국의 이 부흥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 할 만해요. 쉬우니까. 새벽 예배 안 하고 유럽 교회처럼 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여러분 주일만 한 번만 드리면 목회할 만하죠. 그런데 한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할 정도로 이런 부흥과 축복이 가능했냐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한국 교회가 있는 거고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교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역사적인 기록적인 일들이 부흥의 역사들,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 않던데요? 아유, 기도 많이 하는데 인간성은 저분, 기도 많이 한다는 저 어떤 분 아무개 분 보면은 아유, 인간성은 그대로인데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정해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야. 아, 그분 기도 많이 하는데 인간성은 그대로던데요? 맞아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진 않으셔. 기도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 교인 있어. 기도는 많이 한다 그래. 인간성은 안 변해. 저도 안타까워. 그분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그런 분들이 시험이 될까 봐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가만히 한번 봐봐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도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 이상한 거야. 인간적으로 여러분 좀 인간성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세대나 구세대나 똑같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무리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21장 사건에 보면요, 광야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그들도 원망을 해요. 그런데 구세대 백성과 신세대 백성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구세대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근데 신세대 백성들은 기도를 해.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의 마음이 어저께 유전자가 없겠어요. 그 부모의 죄가 타고 들어오는 게 있죠. 쓴뿌리는 남아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물론 1대, 2대, 4대가 여러분 요즘은 뭐 4대라 그래도 신앙이 부족한 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4대 신앙의 믿음의 큰 인물들은 믿음의 여러분 전통 있는 가문에서 나와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 자꾸 신앙의 구루터기 안에서 여러분 살아간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러분 그들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38년 동안이라는 세월 하나님과 살다 보니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니 힘들면 기도하는 거야.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힘들면 사람 찾아가. 힘들면 사람은 살아가서 사람하고 얘기하고 사람한테 원망하고 환경 탓해. 그런데 힘들어도 그래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에 가문이 있고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인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 그런데 예배라는 게요, 삶의 일부분이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이나 너나 인간성 올라온 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삶의 이런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면요, 언젠간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잠수 타. 문제만 있으면 잠수 타. 예배 빠져. 기도 안 해.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투덜투덜 하면서도 예배 나와. 투덜투덜 하면서도 예배.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인간이 볼 때는 어때요? 비슷해. 투덜투덜 하는 거나 뭐 잠수하는, 인간이 볼 땐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간의 시각으로는 비슷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드세요. 시험 든다고 교회부터 빠지고 시험 든다고 기도 쉬지 말고 시험 들어도 예배 나오시고 시험 들어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뛰어넘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초기에 한 권사님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판단을 좀 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한 30분을 뒤치럭뒤치럭 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에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시는 거야. 회개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렵다고 기도의 자리 박차고 나갔으면 여러분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와야 되고 시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 와야 돼. 그러면 그것을 이기든지 아니면 회개를 시키든지 하나님이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하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이게 지도를 봐야 되냐면 여기 다말과 살모나라는 데가 있죠. 호르산, 다말, 살모나. 여기서 이에알이 여기서 이제 일직선으로 모압 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일직선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저 밑에 홍해까지, 밑에 꼭지 엘랏까지 내려와서 에돔 외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어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가족이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을 간 거예요. 그게 430년 후에 60만, 장정만 60만, 200만이 돼가지고 출애굽한 거야. 그게 누구 가족이야? 야곱 가족 아니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형제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 왕처럼 그 땅을 여러분 뭐 싸우든지 갈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하면서 홍해 저 밑꼭지점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될까 안 될까?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그러니까 에돔을 외곽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피해가서 가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삥 돌아가지고 여러분 고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 여러분, 그들의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왕의 길 모압 쪽으로 해가지고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거칠고 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지. 그래서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5절만 보면 꼭 누구 생각이 나요?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죠. 똑같아.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9세대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 있으면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 실증 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 먹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마 4년이 아니라 4개월만 똑같은 거 먹여줘도 실증 난다 그럴걸. 여러분, 4개월만 만나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 실증 날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는 이야기야. 실상은 처음에나 여러분 꿀 섞인 과자 같지. 과자도 매일 먹어보세요. 그것도 실증 난다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시대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 진짜예요. 그 시대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 간혹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뭐 식사하게 되면 맛있다 맛없다 하는 분들이 있어. 싱겁니 짜니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저러니 저건 저러니 하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 한번 열어볼게. 교회에서 뭐만 해주면 이건 맛있니 맛없니 이거는 뭐 짜니 싱겁니 이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분들이 광야에 갔어. 이제 과거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였어. 불평할까 안 할까? 40년이 뭐예요? 4일만 먹어도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만나만 먹고 사냐고 아마 하나님께 따질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들이 여러분 하는 말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맞아. 짜니 싱겁니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훈련된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뭔가 훈련이 돼야죠.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좀 훈련이 되고 왜 어떻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조금 싱거워도 짜도 어때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범사라는 건 항상 모든 어떤 때나야. 그러니까 어떤 때든지 성도는 감사라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 먹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훈련되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이것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몸에 밴 거고, 겸손, 온유, 사랑, 순종도 하나님의 여러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사람으로 너희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여러분 원망도 올라오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분명히 에베소서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지성인과 여러분 야만인의 차이가 뭐예요? 배운 여러분 그 지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왜 뭐가 달라요? 그냥 배우지 않는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가 있대잖아. 배운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지성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돼야죠.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좀 이 마음에 못마땅해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족이라는 원어는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경건이라는 뜻은 존경과 공경을 받는다는 뜻이야. 큰 이익이라는 뜻은 공급과 획득이 있대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 너희가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존경과 공경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도 보세요. 정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면 존경과 존중이, 공경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맨날 세속적인 말만 하고 감정 표현이 아주 즉각적이야. 뭐라고만 하면 집사님, 권사님, 맨날 보면 뭐가 못마땅하면 권사님은 뭐예요? 집사님은 뭐예요? 장로님 하고 하다면 여러분 설교는 듣겠지. 존경은 돼요? 안 된다니까. 존경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존경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만족한대. 어떠한 환경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짜, 내가 먹어봐도 짜. 뭐 짤 수도 있죠. 물 좀 넣으면 되죠. 싱거워. 간장 좀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존경이 가겠어 안 가겠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존중과 공경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신 거야. 40년 동안 만나 먹는데 어떻게 짜증이 안 나? 40년 동안 만나 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증이 안 나? 그러나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먹는 훈련이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건 어디를 가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세상 살면 감사한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짜증나고 힘든 일도 짜증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얘기야. 안 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짜증 날 일도 감사하고 자꾸 훈련돼서 넘어가면 여러분 일단 내 마음이 편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세상에 나가도 다르다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일을 시킬 때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 불만한 사람 일 시키고 싶어요? 나는 안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뭔가 매사에 추진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 일 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마음도 당연하다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오는 속성이야? 여러분, 이건 불뱀에 물린 독이에요. 그 독이 내 몸에 계속 퍼져가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내가 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귀가 여러분 나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 야, 내가 안 되겠다, 내 집으로 가야겠다고 싹 보니까 주인이 없대. 그러면 몇 명을 더 데리고 간대요? 7명을 데리고 간대. 그럼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 천사가 가까이 할까, 아니면 마귀가 가까이 할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뭐가 가까이 해? 파리가 끼는 거예요. 음식이 싱싱하고 여러분 상상하면 벌레가 끼질 않아. 그런데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면 당연히 벌레가 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리어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할 줄 알게 하셔. 이 사건을 통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빠른 길들이 있어. 나라도 여러분 그렇죠.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뭐 이렇게 뭐 이유도 없이 이 밑에까지 이렇게, 그것도 광야 길이야. 숫자나 적어야죠. 수십만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불평하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했는데도 인내할 줄 몰라. 순종할 줄 몰라. 그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야.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뭐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이 산 분도 훨씬 많은데요, 사람이 인내할 줄만 알아도 화는 면하더라고. 사람이요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 엎는 게 더 많아. 인내만 해도 인생 문제의 80%는 스스로 풀려. 참 희한해요. 나에게 뭐 이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도요, 내가 개척한다 함부로 했던 사람도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와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이 잘해. 이상하게 관계라는 것도 내가 뒤집어 엎으니까 망가지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스스로 다 해결해. 시간이 해결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지. 여러분,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땅이 벌리고 삼킬 동안 회개를 안 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뱀의 독에 여러분 퍼지게 되면 마비가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범죄한 걸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커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몰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틈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벌 떨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거야?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스가랴 7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게 무서운 말. 그들의 여러분 마음이 뭐 같다?
금강석 같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화인 맞은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꾸 녹화하시잖아. 녹화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자꾸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죄로 마비가 되면 회개 안 하기 시작하면요, 죄를 져도 여러분 좀 사람이 뻔뻔해진다니까, 담대해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몰라. 온몸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교회 안에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교인이 많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도 춤추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열린교회 그 김남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은 살코기 마음이 된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이 여러분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부드러운 자가 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왔대.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편한 거야 안 편한 거야? 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가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호령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야. 신앙의 연조가 됐는데 강팍해.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 직분했는데도 완고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될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예수를 믿을수록 더 순수해져야 돼. 전 성경을 볼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순수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순수한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야. 예수님도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겠어요? 33년을 살라 그러면 살겠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많은 분들 말로는 잘해요. 그럼 여러분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살림 다 접어두고 10년 동안 오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냐는 얘기야. 우리도 못하잖아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화장실이 편해요? 목욕을 마음대로 했어요? 먹을 것이 마음 편해. 그런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이 보좌야.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육체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실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라 그래. 그분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33년을 사신 거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처럼 오른뺨 탁 떼지면 뺨 때려 할 수 있어요? 겉옷 가져가면 깼다 속옷도 가져가. 겉옷 가져가면 싸움 날걸. 오른뺨을 때리긴요, 험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대로 주면 모로 주면 모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용서할 때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혼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잘못한 게 분명히 맞아. 그런데도 인정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셔. 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은 분별하세요. 위험한 신앙이야. 그거는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왜 위험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여 신을 향하여 살려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해드릴게요. 뱀은 누구를 상징해? 마귀,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무엇에 물린 거야? 뱀에게 물린 거 아니야. 그래서 뭐에게 중독된 거예요? 뱀에게 중독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야. 그런데 광야의 노뱀처럼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간의 몸,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뱀에게 물린 형상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된 거 아니야. 놋이라는 건 뭐예요? 공이야. 놋뱀이라는 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된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안에 달리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놋은 공의를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뱀에 물려서 중독된 뱀의 모습, 여러분 뱀에 중독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말씀을 하신. 그래서 이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럼 나라 없는 민족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1900년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성,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 저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뱀의 독에 중독돼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취하려면 뭐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고 중독이 되려면 뱀의 독이 아니라 말씀의 중독이 돼야죠. 그래야 산다니까요. 교회 안만 다니면 뭐예요? 뱀에 물린 독에 여러분 뱀에 물린 그 독을 가지고서 여기가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뱀의 독을 퍼뜨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중독돼서 예전 건 자꾸 회개하고서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의 신세대들도 부모로부터 온 유전들이 있어.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어느가 뜬금없이 보면 저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저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그래도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진짜로 회개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누구나 인간은 다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변화되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다?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은 거리끼죠. 왜?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왜? 이방인들은 철학이,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했거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분별하세요. 완고한 신앙, 교만한 신앙, 회개를 모르는 신앙은 야, 저분은 위험한 거다. 이제는 분별하시란 얘기예요. 아이고, 교회 안에 어떻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거야. 그거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서 있으면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완고한 신앙, 고집 센 신앙,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은 이제 분별하세요. 저 신앙은 위험한 거야.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권사님이라도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독에 중독돼서 살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봐도 불만하고 불평하게 생겼죠. 에돔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밑에 가지고 에돔을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외곽을 돌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왜 돌게 만드셨냐는 얘기야. 왜 제가 하나님께 아까 통성에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생하게 하시냐는 얘기야. 까닭 없이 연단하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23절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5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지나감을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아멘. 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레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의 모든 족속의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지도 한번 보세요. 헤스본이 어디에 있어요? 느보산 옆에 있죠. 헤스본 느보산 옆에, 왼 오른쪽 암몬 밑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지금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도 지금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안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또 이제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를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에게?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바산이 어디에 있어요? 저 갈릴리 위에 있잖아요. 그쵸? 저 갈릴리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것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에돔 땅으로 쭉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볼 수 있었을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9세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탐길로 가서 자기들끼리 쳐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패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러분 신세대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지 마,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갈래요 하고 만약에 에돔을 갈라지셔서 왕의 길로 쳐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패하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놋뱀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요단 동편 땅이란 이 넓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장차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흑암 가운데 감춰놓으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니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믿고 순종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는 그래. 2023년 돌아보면서도 하나 보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산 것 같아. 근데 정말 오늘 새벽에도 한번 돌아보니까 2023년에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은혜를 지키고 2023년에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인 돼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성도들도 많으니까 이제는 뭐 좀 배 좀 내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집사님이 일로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선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초심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셨던 걸 또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단 동편이 성경이 기록돼 손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야. 보이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간 거야. 그냥 투덜투덜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시고 이렇게 가면 뭐가 있고 가면 막 그냥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왜 그냥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힘들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참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시대. 아니 호도를 갖다가 그 조그맣게 만들지 말고 호도를 수박만큼 만들었으면 호도 하나에 얼마 그 수박만한 호도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먹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호도나무 밑에서 잔 거예요. 어느 날 호도송이 하나가 여러분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딱 맞고 잠을 탁 깬 거야. 호도가 떨어졌으니 혹이 날까 안 날까? 그럼 그게 수박이었으면 죽는 거예요. 수박이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어드릴 때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가면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 광야의 신세대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여전히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주 안에서 하셔. 광야의 백성처럼 자꾸 애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가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요단 서편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낫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칩꼽고 내려꼽아봐도 성경이 맞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보세요. 2024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